오늘이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하용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 목회했던 교회는 연예인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루는 코미디언 구봉서 선생님 댁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의 본문 말씀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참석했던 사람 중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내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또 약혼자가 아기를 임신하였는데 어떻게 요셉은 그것을 그냥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계속하니까 도저히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구봉서 선생님이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제 소방이 괜찮다고 하는데 당신이 왜 난리야? 라고 한마디 하였다고 합니다. 이 구봉서 선생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내용들을 다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비판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의문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하였죠. 똑같은 말씀이 부려져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은 각각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판단하기도 하는 것이죠.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무슨 설교를 하여도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고 재미있는 설교를 하여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이죠.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자랐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는 학생들도 대예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설교도 담임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하였죠. 아버지의 설교는 매우 어려운 설교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설교를 이해한 것은 신학대학을 졸업한 이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설교는 매우 신학적이었고 학문적이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보통 성도들이 이 설교를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내용이 많았습니다. 가끔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는 대단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만큼 학문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평신도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설교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고 예배 분위기도 너무 무거웠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찬양 집회가 한참 뜨겁게 부흥하고 있을 때이었습니다. 찬양 집회 가면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주일 예배는 너무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서 혼자서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예배는 딱딱하고 설교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가 넘치니까 예배가 바뀌는 거예요. 누가 바뀐 겁니까? 내가 바뀐 겁니다. 내가 바뀌니까 예배가 달라지고 말씀도 다르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마음의 밭이 달라진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찔림을 받고 또 회개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계속하여 판단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아주 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의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혹시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닌가? 이러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 알았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고는 화를 낼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알았습니다. 더욱더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대놓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여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을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그들에게 책망의 말도 해야 했던 것이죠.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아파도 이 책망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나야지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덮어버린다고 하여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도 이러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데 그냥 이 문제 덮어버리면은 어떨까? 그냥 나도 듣기 싫은 말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고민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덮어버린다고 하여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 아니죠.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도 때로는 깨달아야 되고 때로는 회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회도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한때 미국 교회가 강조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회개나 죄에 대한 가르침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죄나 회개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 이런 거 이야기해야지 부정적인 말들, 죄나 회개 이야기하면 사람들 교회에 안 나온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만을 전해서 부흥한 교회들도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만을 전하는 거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교회는 죄에 대하여 들어야 되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긍정적인 사고 배우거나 재밌는 유머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그 죄와 싸우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새롭게 되지 못합니까? 죄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말들, 죄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틀려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싸웠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싸웠던 대상은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은 이미 예수님의 상대가 되지 않죠. 사단은 예수님의 발밑에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가장 힘들게 하였던 사람들은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대적하고 책망하신 대상은 하나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힘들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노하우라고 말할 수 있죠. 자신들의 전통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도 내 지식이 먼저며 내 경험이 먼저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유대교의 지도자야, 내가 성경을 읽어도 몇 번 읽었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귀를 막고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과 싸우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진짜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비판만 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편지를 보냈을 때도 이 편지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그 편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먼저 보냈던 편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고린도 전서를 말한다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보냈던 눈물의 편지, 성경에는 없지만 눈물의 편지를 의미한다 말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편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먼저 보냈던 편지, 책망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편지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아주 강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겠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고는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또 비판하네. 또 우리를 정죄하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이것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냈는지에 관하여 지금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편지를 보낸 것은 너희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바울의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편지를 보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만들기 위해서 책망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이 없으면 부활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 교회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죽어야 되고 십자가 앞에 죽어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고린도를 향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도 있었죠.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듣기 좋은 말만 했다면 바울의 인기가 더 올라갔을 거예요.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재미도 있네.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네.
이러한 소문이 퍼지면 바울의 인기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인기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살리는 거, 그죠? 바울이 자신의 인기는 없어도 좋고 비난을 받아도 좋은 거예요. 교회만 살 수 있으면 그것이 족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장로님들과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요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좀 아멘 소리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멘 소리 안 나오죠?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요, 의도적으로 아멘 소리 안 나오게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의도적으로 아멘을 유도하거나 믿으십니까?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다 일부러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아멘을 유도하거나 분위기를 띄우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설교를 잘 들어서 제가 아멘 이런 거 유도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아멘 유도하고 자꾸만 무엇인가 따라하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믿으십니까? 부흥 강사들 분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앞에 서 있으면 조는 성도들이 많아서 그래요. 졸고 있으면 그거 깨우려고 자꾸만 시키는 거예요. 아멘 좀 하라고. 진짜예요. 왜냐면 목사니까 아는 거예요. 성도들이 반쯤 자고 있으면 목사가 얼마나 답답한지 압니까? 설교하다 미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깨우려고 믿습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말씀 잘 들어요. 제가 감사한 일인데요. 제가 요즘 좀 어려운 설교도 많이 하고 딱딱한 설교도 많이 해요. 근데 잘 받아들여요. 안 졸고 잘 들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설교 시간에 안 조는 거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아멘 하다가 흐름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제가 원래 이렇게 설교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부목사로 일할 때는 난리가 났어요. 성도들이 아멘 소리가 그냥 막 안 믿기죠? 아멘 소리가 막 천장을 찌르고 막 들썩들썩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부목사 시절에는 목사들이 많아요. 같이 일하는 부목사도 있고요. 전도사들도 많아요. 후배 전도사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면 내가 잘하는 거 보여줘야 돼요. 아멘 소리 막 크게 나게 만들고 잘해요. 그런 거. 설교 끝나고 나면 권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부흥 강사 같아요. 부흥 강사 같아요. 뜨겁다는 거죠. 부흥 강사 같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은 새벽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을 호되게 혼낸 적 있어요. 왜 혼났냐면은 부목사들이 설교할 때는 아멘 소리 크게 하는데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데 아멘 안 한다고 막 호통치면서 혼낸 적이 있어요.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그때 저랑 같이 일하는 부목사 둘이 있었는데 일어나라고. 부목사 둘 아멘 하라고. 그런 모욕도 받으면서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설교하지 않아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된 후에는 성도들이 아멘 소리 하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시간 한 30분 설교 들으시면서 아멘 소리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제 마음속에 야, 이 뭐 성도들이 은혜도 안 받나 아멘 소리도 안 해. 그런 마음이 저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멘 하는 게 저한테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멘 소리 안 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언제 기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 하지 않아도요. 성도들이 말씀 잘 듣고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면 그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지 않아도요. 정말 마음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이게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누가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다 보이고 믿음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다 보여요. 그것을 보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면 크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야 설교 뭐 이렇게 지루해 재미없어 딱딱해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설교가 재미없네 이야기해도 저는 괜찮아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설교하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야, 나 설교 이 정도에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설교 준비할 때도 성도들이 이 말씀 듣고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잘 들어가지고 마음에 새기면 그걸로 촉한 거예요. 이게 담임 목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듣기 좋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책망의 말만 하고 싶겠어요? 유머러스한 설교, 긍정적인 사고, 듣기 좋은 말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이 택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무섭게 책망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야지만 고린도 교회가 다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서 아파도 들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틀려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면 저는 설교 잘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설교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좋아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잘못된 설교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안에 죄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죽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와 함께 죽는 거, 이게 회개예요. 교회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면해야 돼요.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회개하고 모든 성도들이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 들어야 돼요. 더 많은 책망의 메시지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죠? 내 마음을 찌르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깨어지고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부흥의 역사는 철저하게 회개의 역사가 먼저 있었어요. 회개 없는 부흥은 없었어요. 우리나라 부흥의 역사 다 회개로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의 초석을 놓았던 하디 목사님, 워낙 감리교에서 많이 이야기해서 잘 아시죠? 하디 선교사님. 이분이 복음을 전하던 시기에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황폐했다고 해요. 하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돌아보면 항상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대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무당굿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엉망이죠.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하디 선교사님이 이러한 성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찬을 금지하는 그런 벌도 내리기도 하였고, 때로는 교회에서 제명해버리는 벌도 내렸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명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교회에서 쫓아낸다라는 것은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징벌이에요. 이렇게 성도들을 평가하고 책망하여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볼 때 편견으로 대하고 있었구나. 하디 선교사님은 의사이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자신이 똑똑하니까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한국 성도들을 낮게 여기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신의 교만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어요. 이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였고 죽어있던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한국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이가 나빴던 선교사들, 서로 싸우던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었고요. 교인들은 서로 용서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어요. 서로 미워하던 가족들이 서로 용서하게 되었고요. 돈을 빌려갔던 사람이
당장 돈을 마련해서 갚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이 자신의 의사이고 배운 사람이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추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으로 교회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철저히 서가지고 내 자신을 깨워줘야 돼요. 이 바리새인 같은 전통을 중시하는 마음들을 깨워주고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들 이게 다 와르르 무너져야지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가 없이는 교회도 건강하게 될 수 없고 새롭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 기분 나쁘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데 저런 수준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교회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더 회개의 메시지 듣고 더 찔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